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주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시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고 또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독재자들은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숙청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가 하면 자기 자녀들이 음란한 죄를 지어 가문에게 이와 같이 명예를 어겼을 때는 가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에 여기지 않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온 천하보다 아주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사람에게 얼만큼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 주인이 청년에게 너희가 하루 동안에 땅을 다녀온 것만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이 부풀어서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뛰다가 한참 가서 왼쪽으로 돌려서 정말로 마라톤 함격으로 순이 가빠 도저히 주저물러 앉고 싶은데도 끝까지 뛰는, 한참 뛰다가 이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숨이 목까지 차올라오지만 앞으로의 멋진 삶을 그리며 참고 뛰기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아주 예쁜 처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며 자기 땅의 큰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며 이와 같이 살아갈 것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말을 타고 자신 넓은 땅을 달려가는 상상도 해보고, 해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다시 꺾고 출발한 지점으로 향해서 뛰고 달립니다. 드디어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이제 출발 지점을 향해서 뛰고 달립니다. 드디어 그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 청년에게 장합니다. 이 땅이 모두 당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당신 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필요한 땅은 넓은 땅이 아니라 주고 자기의 묻힐 땅 한두 평밖에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톨스토이 단편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내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목숨은 영혼으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sou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soul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 군대 귀신 들린 그에게 황혼의 때 그곳에 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오늘 본문 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오른편 강도까지 평생 강도지만 하고 못된 짓만 한 그도 회개할 때 그 영혼도 구원하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온 천하와 목숨입니다. 세상 것과 영생,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와 하늘의 영광, 그리고 세상에 속한 욕된 것과 신령한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를 얻으려는 삶,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은 조금 답답하고 오늘은 나 자신이 부인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 영생을 신령한 것을 영원한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삶을 마쳤을 때 영원히 구하게 될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같이 영혼을 준비합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우리 세상을 넘어, 그리고 잠깐 잠자는 것 같은 세상을 넘어,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장차 신령한 것을 거두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뿌립니다. 장차 주님께 생명의 멸관을 쓰기 위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고 달립니다. 힘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24절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에 낙을 두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가만히 있으면 바로 이어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에게 보장된 그 모든 특권을 버렸습니다. 활짝 열려 애굽 왕자 권세 부귀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에 자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위해서 세상의 괴력을 버렸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지옥 형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세는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은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성하기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준 양어머니입니다. 모자의 인연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을 침한 것을 거절하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박사 모든 지식이 있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권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라.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본이기 때문에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게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태어난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으로 목도한 그가,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서부터 40에 하나 감한면을 5번 맞고 죽장에 3번 찔리고 돌에 맞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 엄청난 고난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 지옥 갈 영혼들 방관할 수 없어서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 나의 생명도 조금도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왜? 죽으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살아있을 때 지옥 갈 영혼도 방관할 수 없어. 왜? 봤기 때문에. 천국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세상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떴던 날들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덧없이 사라질 이 세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수의 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7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솔로몬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는 다 누려보았잖아요. 모세와는 절대 반대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왕이 있으면서 권세, 부귀, 영화 모든 육신의 종에 충족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 왕이 온 천하를 얻은 그도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모세는 겪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솔로몬은 겪고 나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신의 죽음에 존재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의 육신이 분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은 인생을 마친 후에 아버지 나라로 들어갑니다. 즉 육신이라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세상 욕망을 따라 썩을 것으로 매여 살다 세상에 멸망할 때 같이 버림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모는 이 세상의 육신에 죽듯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을 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세월 속에 살다 죽으면 안개같이 세월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산상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으시. 하물며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 솔로몬의 영광을 저 드레핀 백합만도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드레핀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은 온 천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의 시대에 지나갔지만 드레핀 백합화는 솔로몬의 시대 이전부터 피었고 지금도 피고 계속 앞으로도 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잠시간 있을 부귀영화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잠깐 지나는 인생길에서 천국 소망을 두고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신 우리 영광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받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또한 아내로부터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고름이 나고 피부병에 귀화로 극자는 이 처참한 몰골하고 하는 그런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욥기서 10장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기서 10장 26절에서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 걸 수 없습니다. 이게 욥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늘 끊이지 않는 영생수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의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두 번째 사망해를 받죠. 사망과 후부터 불못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의 이에 비춰서는 음부의 부자가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살다 죽어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을 주고 내 오른손을 개하소서. 그건 허락되지 않자. 그러면 저 나사로를 통해 우리 집에 가서 다섯 청정에 있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 존귀를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관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26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울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아멘. 5천을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요. 돈 몇 푼 내 살인하고 저 북한 같은 곳에서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공개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모부를 이와 같이 화염 방사기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인간을 영혼 없는 물질로 생각, 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 합니다. 인도나 이슬람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시점입니다.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백을 받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며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고, 첫 번째로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한 구절이라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에 관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 목숨, 육신의 목숨, 이 땅에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데, 비해서 이 생명, 영생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십시오. 중풍병자, 소자의 안심하라 뉘어진 사람을 받아 다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죽은 자를 나으리 된 자를 살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분으로,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키노스코라는 단어로, 사랑하는 만남의 관계를 통해 서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예수를 알면서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알면서 누리게 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누리는 기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의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을 보십시오. 요즘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 11제자, 그리고 도마와 함께 세 번째 만나고, 네 번째는 아주 500여 명 앞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는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고, 이같이 성경에서 12회 정도로 성경에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5절에서 다른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피통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가 사람들을 빤히 보고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다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손 과비 아들을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 돌에 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구차히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그분이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구체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갈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어떤 고난, 아픔도 그들의 입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아니 외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은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라사심에 갔을 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도저히 지나가지 못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지막히 가서 배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귀신이 알고 달려서 넓적을 지켜 높이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군대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깨끗이 나갔는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우리를 돼지떼 들어가게 하소서. 그 당시 여러분 2,000마리 돼지 때문에 지금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첫째로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제가 얼마나 가운 줄 압니까? 농사를 지는데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창고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어서 헐고 크게 짓고 그것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꿈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위하여 천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그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서 인간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심에 든 모든 채소와 가진 열매면 모든 나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만드셨습니다. 생명은 천하를 돌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에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항상 넘치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영생은 단지 주님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전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글자 그대로 영생,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죽음 위에 저 천국에 더욱 활짝 꽃피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그 생명의 존재가 희미하지만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하게 드러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에 다시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은 부귀영화하고 권세에 일시적인 것을 늦지막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욥도 하박국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27절에서 죽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면서 이와 같이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곳은 너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허연경이라는 분이 쓴 생명이 있기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디 선생은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우리의 결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멋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마치 번데기 고치 안에 있다가 때가 되어 나방이 뛰어 저 하늘을 헐헐 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더 저 천국에서 참된 생명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죠. 제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이게 누가복음 16장 부탁한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이곳 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영생을 얻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을 떠나 날이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십자가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오늘 십자가를 죽으러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삶아 부활하신다 하시고 얹혀놓고도 내 목숨을 이루며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름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더 귀합니다. 우리 주변에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 목숨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설문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겪어보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벌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몰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우리 군과 함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영광 받으소서.